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말 안 보는 분도 이 말씀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맨 앞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결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잡히셔서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될 관점이 무엇이가 하면 예수님의 대답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이들과 싸우시고 경쟁하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위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스펙이고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능히 우리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능히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가 대적하던 그 대적을 위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은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의 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쟁의 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대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의 기쁨에 들떠서 아이성을 치러 나갔다가 보기 좋게 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나 세상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대로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는 스모나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300m의 고지대 언덕에 세워진 도시로서 20만 권의 장소를 가진 대규모 도서관이 있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또한 의료의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로마 총독부가 있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을 위임받아서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정의의 상징인 칼이 버가모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모나가 황제 숭배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가장 체계적으로 왕성하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경험들과 관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중앙에는 도시의 수호신인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디오니소스 신전과 아데나 신전과 주피터 신전과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 여러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전도 있습니다. 혹 바카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신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네르바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당시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입니다. 바카스 신전이 있었고 미네르바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애굽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무려 3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하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되는가 하면 신전으로 가득한 도시, 우상 숭배로 왕성한 도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의 신전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겼고 숭배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버가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디라고요? 내가 어디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문화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정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했다는 겁니다. 다른 관점을 가져야 했고 다른 말을 해야 했고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의 삶은 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가모가 가진 것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문화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세상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감으로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줘야 할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김종찬 형제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김종찬으로 살게 되면 나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김종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의 총집합소였습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기를 요구받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했던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은 이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역시 그랬다라는 겁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투옥되거나 죽음을 당하든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황제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가 되신다는 버가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신다라고 당당히 고백하였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는 한국식으로 쓴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안티파스입니다. 안티라는 말과 파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안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하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파스라는 말은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성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는 파스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안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티파스입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치료의 스님이라고 불리는 뱀신 아스클레피오스를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안티바는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안티였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이 뱀신을 구세주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할 때 그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단임 목회자인 안디바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차례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고 단임 목회자인 안티파스와 같은 길을 걸어갔더라. 버가모가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굳게 잡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잡다라는 의미 외에 강한 힘을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능히 대적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능히 대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언제요? 악한 날에 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 받을 때,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너희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문제가 없고 오늘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평안함이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기쁨이 거두어지고 사단마귀 악한 영의 역사가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힘을 키워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한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충성된 자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버가모 교회는 순교도 각오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긴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압 왕 발람입니다. 왜냐하면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 왕의 사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발락 왕이 사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절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데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 말씀만 본다라면 발람이 되게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발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면 되지 않을까요? 가서 저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라고요? 내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봄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지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말씀합니다. 나귀의 입을 여셔서 책망하실 정도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이에게 말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겠다고 아기들이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죽어도 못 들어줘 그러시나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대로만 말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발람은 지키지 못합니다. 왜요?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고 보화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는 말만 하게 되니까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하니까 이스라엘 하여금 저주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미개입니다.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들인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말씀을 거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은혜로 용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앞서 우리가 살핀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철저하게 지킨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문제가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말 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잘못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라는 미명하에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억압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힘든 삶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와 억압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 잘못한 것 정도는 은혜로 사랑으로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결정된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반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불신자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문제입니다. 사랑이란 결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잘못 가든 죽든 상관치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요, 사랑이 아닙니다. 방임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식이 잘못 가면,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교회의 순수성이 오염됩니다.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부가모 교회 성도들은 죽음으로 가이사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은 육신적 욕심에 이끌려서 발렘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이들을 용납함으로 세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당뇨병은 병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에 썩어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이겁니다.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만약 발가락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사랑과 은혜가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정도라는 것이 결코 항상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예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랬는데요?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니고라당의 교훈을 허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겁니다. 부가모 교회는 큰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의 작은 싸움에서는 져버렸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흘려버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작은 것에서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부가모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 삶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사소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있습니까? 기름과 물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섞인다라면 그것은 기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세상과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약을 났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드러낸 그 감정, 누군가에게 드러낸 여러분들의 반응,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 때문인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했고 기도에 성공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주님은 부가모 교회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전투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대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겁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아니할 때 자신의 백성들과 싸우십니다. 시편 7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라는 겁니다. 잘라내기 위해서 수술의 칼을 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주님을 맞아서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고 예수라는 돌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될 자가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조차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큰 것을 행한다면 작은 것도 행해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행한다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조차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 삶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잘하고 있는데 저것은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삶의 피로 때문에 버리고 타협한 그 말씀으로 우리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제 아내가 여기 없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근데 제 딸과 아들이 여기 있네요. 사실은 제가 집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목사면서.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르다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혹시 고장난 전구 아닙니까? 아무리 전기 스위치를 올릴지라도 고장난 전구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성공한 만큼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가치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세요.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다라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할 영광을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 돌에 그 이름을 기록할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게